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 성경 속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효도 있고 철학도 다 담겨 있지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하고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은 구원의 책.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가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다른 남자의 씨를 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 네 아내가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장로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화면 띄워주시고 화면 보시고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구원, 영생 니코르 구원, 니코르 천국, 니코르 자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을 얻게 되죠. 성경에서 우리 천국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 자, 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복음, 기쁜 소식, 복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복음은 누구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음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한 사람만, A라고 하는 한 사람만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 자, 천국 못 가게.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복음은 내 복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천국 가야 했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여러분들 천국 가세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 가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혜택을 보고 내가 그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했어.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맨 먼저 혜택을 받아야 했어.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돼야 했어. 내가. 자, 복음은 내 복음이 돼야 했어. 남에게는 복음인데 내게는 복음이 안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갔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내 복음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나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갑니다. 복음은 내 복음이기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당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데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나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게 복음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아니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옛날 그 시대에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한테만 복음이었지 오늘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는 남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보리떡, 그 생선 맛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때 배고팠던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나 그게 복음이었지 내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마르고 홍해의 기적, 기적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걸어가는 그들에게는 좋았지만은 우리는 홍해 가보지도 못했어. 구경도 못했어.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내가 혜택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혜택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지 그것이 내게 온 것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기적은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때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기적은 아무리 믿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을 믿으면 안 돼. 누굴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음, 이 사건, 성경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유일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한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갈보리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갈보리의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사건이 누구 사건이 되는 겁니까?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영수증이 부활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형기를 마치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당신은 죄값을 다 치루었어 하는 영수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 영수증이 뭡니까? 석방입니다. 석방. 감옥에서 석방됐다고 하는 것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영수증.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영수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빰빠라빰빠라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소망이 있어요. 왜? 다시 만난 날이 있으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조건을 답니까? 모든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건이 있어. 부르짖으면 이게 조건이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구하라, 구해왔어.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조건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조건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 두 사람 간에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 모든 건 약속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약속의 효력은요, 엄청납니다. 부부는 남남이에요, 본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근데 부부는 뭘로 맺어졌습니까? 부부는 약속으로 맺어졌습니다. 약속. 언약으로, 언약. 약속으로 맺어졌어. 약속.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더 가깝습니까?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이 더 가깝습니까? 누가 더 가깝죠? 부부가 더 가까워. 부모하고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건 누굽니까? 부부요, 부부. 부부는 뭘로 맺어 있어요? 약속, 언약.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는 뭘로 맺어 있습니까? 약속으로 맺어졌어요. 언약으로 맺어졌어.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담겨 있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무슨 약속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을 얻으리라. 약속.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약속. 야, 여러분 했죠? 부부는 약속이라고. 피보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은 당사자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천국은 피로 들어가, 이게 사람들과 혈통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나는 무조건 아니요. 성경은 이게 아니라 뭘로? 약속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천국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약속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 부부가는 약속으로 맺으셨어요. 약속으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혜택이 돌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은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아도 때가 되면 떠나가 있어. 때가 되면 다 떠나가 있어. 신랑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우리는 떠나가 있어.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어. 우리 작년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먼저 떠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것은 먼저 떠나가냐 늦게 떠나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가느냐 예수 안 믿고 가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예수 믿음 신앙 꼭 이렇게 갖게 해주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애들 낳으면 유아 세례 받게 하고 또 14살 되면 세례 받게 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쭉 하는 거 익히합니다. 왜냐? 우리는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니까 만나게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는 이 땅에서 삶은 천국을 위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요. 잠깐. 천국은 영원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7절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은 경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이 무슨 말이냐? 가벼울 경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걸 가볍다고 해. 왜냐? 그 다음에 것이 있으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잠깐이야.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우리 세상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음, 첫 번째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가장 복음은 우선 내가 이 복음의 첫 번째 혜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저도 마찬가지고 복 중에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전해야죠. 이걸 전해줘야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음은 전해주면 복음이 알아서 역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랑 그 인간은 아무리 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자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복음을 중에 뭘 전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 오만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전해주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성공되고 잘되고 이걸 전하지 마시고 이걸 전해주면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고만장하잖아요. 죽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로 생각해. 뭘 전해줘야 합니까? 죽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지는 숙명이요. 그런데 여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심판이야, 심판. 심판이 뭔 줄 알아? 형벌이야, 형벌. 감옥 속에 들어가는 형벌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이야. 이것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 당신 안 죽을 것 같아. 지난해 저 이태원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세월호 때에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것,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얼마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보험을 안 들고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험 다 들잖아요. 보험. 건강, 보험은 안 든 사람 없을 거예요. 보험. 그런데 제일 큰 보험이 죽음 보험입니다. 죽음. 물론 생명보험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이 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 나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죽은 나는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죽음에 대한 보험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보험이야. 이 보험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여러분, 세상에서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디 가면요, 내가 돈 쓰지 않는 한은 환영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 내가 취업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안 되시겠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환영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환영해. 교회는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우편의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하여간 교회 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죽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죽음 이후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죽고 난 그 다음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내 말 듣고 누가 예수 믿겠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 하고 아예 니네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라는 것도 안전하고 그냥 배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니네 성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한마디 전에 40일 후면 니네 성을 멸망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을 못 피할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한 것처럼. 그랬는데 니네 백성들이 그 한 문장 듣고 어땠어요? 전부 다 짐승들까지 왕까지 회개 역사를 나타났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어린 소녀, 포로로 붙잡힌 어린 소녀 말 듣고 나만이 가서 구원받게 될 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죽음과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시 믿든 안 믿든 성경이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부인이 한 번은 라디오를 듣는데
한 철학 교수가 대학교 철학 교수가 나오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봤습니까? 본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부정하는 이 철학 교수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걸 딱 듣고는 찾아갔어요. 현장을. 예? 그걸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철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반박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천국 봤습니까? 지옥 봤습니까? 예? 나한테 반박할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나갔어. 예? 나가가지고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옥 지옥 본 적도 없고 천국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과거에 도박에 빠졌었고 술도간에 빠졌지만은 제가 내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날부터 제 남편이 정말 새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와 함께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교수님 말처럼 죽고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부부에게 무슨 큰 손해가 있습니까? 교수님 말 맞다나 천국이 있든 없든 지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부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조심을 하면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지옥에는 안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 남편은 도박, 술까지 끊고 이렇게 살면서 저희가 행복한 부부가 되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철학 교수가 아유 그렇게 사셨다면 뭐 손해볼 것도 없으시지. 좋은 일이네. 그렇게 사세요. 손해볼 것도 전혀 없으시겠네. 나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럼 교수님 제가 한번 이제 다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시오. 그랬더니 교수님처럼 천국도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천국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수님도 저희처럼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자기 죄값 때문에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주님의 형벌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게 실제로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랍니까? 교수님 아무 손해 없게 되는 겁니까? 교수님 지옥에 떨어지는데 아무 손해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아무 말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 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이야 중에 이걸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죽고 보니 천국과 지옥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해봅시다. 뭐 크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죽고 보니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심판관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지옥에 풀모시는 했을 때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정말 돌이키고 싶었지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음부 지옥이 있고 그 불꽃 속에 고통 속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지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걸 당신이 믿건 안 믿건 그건 자유다.
당신이 믿거나 믿건 자유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배우자로서 이걸 전해줘야 하는 이 사명이 내게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당신이 여보, 처음 물속에서 이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불렀던 것처럼 여보 나한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갖다 줘. 왜 당신은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내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내가 만약 당신에게 지옥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내가 천국에서 괴로울 거다. 그래서 괴롭지 않도록 내가 들려주는 거다. 당신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은 그때 당신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냐. 당신이 그때 나한테 내 탓 돌리지 않, 내 탓으로 당신 때문이야 지옥에 있는 줄, 정말로 지옥에 있는 걸 당신 믿었다면 내 기사등을 때려서라도 지옥에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지. 이따의 소리 하지 않도록 내가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진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 동기생이 아니었어. 동기생이 저하고 같이 회의 파트에 근무를 하다가 회의 파트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뭐 이제 회의 파트는 어느 사람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 불편해도 사람하고 불편한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것을 끊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여기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진급도 하고 해야 할 텐데 다른 데 가면 처음 온 사람을 누가 진급을 시켜주겠냐?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 줄 너는 아냐? 내 속 네가 아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야. 나 간다. 야, 가지 마. 가면 너 가는 날부터 후회하게 돼. 제발 가지 마. 그런데 갔어. 이 친구는 가고 나는 안 가고 남아있다가 나는 진급을 하고 이 친구는 진급을 되겠어요. 다른 데 가서 처음 시작하는데 그동안 쌓았던 여기하고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낮에 근무 시간인데 낮에 가서 술 한 잔 마시고 왔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운전은 이제 본인이 안 했겠지. 술을 마시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뜸하는 얘기가 야 임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야 임마 그러더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왜?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여기다가 반대로 갈 때에 너의 나 안 붙잡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 그때 너한테 몇 번 이야기했냐. 여기서 쌓아놓은 거 거기 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조금 힘들다도 참고 이렇게 되면은 너 진급도 하고 너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참고 있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 그때 내가 갔지 않아 그랬더니 이 친구 이 동기생 임마 네가 그때 내 기사대기를 때려서라도 나 못 가게 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영적으로 이걸 신앙적으로 옮기다면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게. 그래서 저는 전에 제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실 때게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를 나가야지. 안 가면 지옥 떨어지는데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보다도 내가 지금 부채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난 지금 부채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무슨 교회냐 그래서 부채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까 제가 300만 원짜리 전세 살 때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새 집에 올려 살 때인데 부채가 그때 돈 2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제 여동생 뭐 대학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 등록금 한 20만 원씩 됐을 때였는데 뭐 이제 그거랑 뭐랑 해가지고 저기 한 게 한 2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국민은행 상호 신용금고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회사에서 직장 보증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걸 200만 원을 보내주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와, 고리가 제가 확 돌아버렸어요. 이제부터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엄마하고 저하고는 인연 끝. 앞으로 인연 끝. 나는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꼭 나가면 하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나와. 이제 권사도 됐고 여전도 회장도 오랫동안 하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전도는 적당하게 하면 안 돼.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고 해야 했어. 정말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못하면 그래도 해야 했어. 천국 지옥 이야기는 꼭 들려야 했어. 내가 월요일 날 이 고난주간이지만은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이제 계시는 해외 대사까지도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또 공사까지 하신 분이고 이제 이분들이 하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셋이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만나서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 생명의 한계. 우린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들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아내라고 남편을 책임질 수 있느냐? 남편하고 아내를 다 남편의 아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수양과 공로는 절대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하죠. 두 양반한테 아주 내가 안 가려고 저 고난주가 아니고 저기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양반한테 가서 아주 저기를 꼭 전했어요. 하여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다른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은 자기들 발로 찾아가게 되겠어.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 구원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중에라도 아이고 고 목사님 그때 만났을 때 좀 천국 지옥 이야기도 좀 해주고 저기 해주시지 왜 그때 그 이야기를 안 해주시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봐야 안 듣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요나가 그 생각이었지만 요나는 저놈들이 제발 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했는데 그들은 전부 회개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이 고난 중간 해야 할 최고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네 가족에게 아직도 모르는 네 새끼들에게 네 남편에게 네 부모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지옥에서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전해서 그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해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역사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전해야서 당신 예수 믿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밤에도 불을 쓰사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여보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데 당신이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서 나한테 또 지옥에서 내 이름 불러대면서 아무개야 왜 나한테 지옥에 있다는 거 이야기 안 해줬어 하면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고 갈 수는 없지만 서로 부르잖아요. 불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괴로워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전하는 거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지만 나중에 하여간 당신 지옥 가거든. 내 이름 부르지 마. 나한테 제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 좀 하지 마. 그래 나 제발 교회 가자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제발 내 이름 부르지 않겠다고 서약이야. 서약 해서 그냥 손바닥 내놓으라고 해서 사인까지 받아. 여러분 신랑한테 사인까지 받으라니까 속속에 있는 신랑한테 사인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신랑을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 이해하는 길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지옥 가가지고 여러분 이름 불렀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마음이 편하겠어? 안 되잖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 누가 보면 16장 보세요. 지옥 간 부자가 외쳐대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